하게 될 겁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낙심케 하거나 두려움에 있게 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역사 속에서 주의 백성이 소망과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다니엘이 살던 시대인 그때로부터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긴 역사, 그 장엄한 역사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여주시게 하신 묵시와 환상은 뭐였냐면 4마리 짐승을 보여준 것이었는데, 첫째 짐승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사자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곰이 있었고, 또 하나는 표범이 있었고, 하나는 괴물이었습니다. 사자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요, 곰은 메데 바사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그리고 표범은 그리스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그리고 괴물은 로마 제국, 그 이후에 등장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4가지 짐승으로 표현된 나라들은 전부 다 공통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뜻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억압하는 세상의 악한 제국들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다 심판을 받을 것임을 하나님이 선언하셨죠. 그러니까 실제 구체적인 증거로 다니엘에게 바벨론이 멸망한다 보이셨고, 과연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거를 다니엘은 직접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묵시의 진실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니엘이 이 묵시를 7장에 있는 묵시를 받을 때는 벨사살 왕 원년이니까 아직 바벨론 나라가 건재했을 때예요. 이 건재한 이 제국이 메데바사란 복속된 한 민족에 의해서 두 민족이 연합된 그 나라에서 무너질 거라고 미리 보였을 때 다니엘이 그걸 믿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까? 역사의 시기를 보는데 자기 때에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메데바사라는 제국이 다시 바벨론 제국을 뒷이어 있게 되어지고, 그 뒤에 그리스 나라가 등장할 거라는 이 묵시 환상의 내용들을 알게 되어지죠. 우리는 지금 이름을 짓고 그리스란 말을 붙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리스란 나라가 바로 있을 거라는 나라를 어떻게 다니엘 스스로가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하나씩 보여줍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등장을 말하고, 로마 제국 이후에 열불이 등장하여 그에 이어진 숱한 세상 나라들을 표현해 갑니다. 이 열불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괴물이 나온 열불 이후의 나라들은 괴물 같은 나라들이 계속 이어질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그 중에 작은 뿔이 등장해서 새 나라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등장하는데, 이 자는 인격체로 표현됩니다. 보고 듣는다, 말한다 하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인격체로 표현한 이 자를 성경 주석가는 예외없이다 주님 재림 전에 있게 될 적그리스도로 이해를 합니다. 결국은 세상 역사 속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계속 이어져 올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고 있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역사 속에서 기다렸으나 끝내 말을 듣지 않자 징계의 매를 드시죠. 징계의 매를 드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쫓겨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역사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나 내가 남은 자여 하나님 백성, 내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역사를 쭉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 약한 세력이 지금은 형통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엔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 심판 끝에 주의 백성은 살아남을 것임을 계속 보여주면서 각성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장, 8장은 7장의 장엄한 역사 가운데 초점을 쫙 다시 모아서 어디 뭐냐면 메데바사란 제국과 그 이어지는 그리스 나라 때까지 그 단면으로 초점이 모아집니다. 그렇게 돼서
7장에 나온 작은 뿔 얘기가 나오듯이 8장에도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은 공통성에서 달라요. 왜냐하면 일단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메데바사와 그리스 이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작은 뿔이고, 그리고 7장에 나온 것은 로마의 10뿔이 지난 뒤후의 작은 뿔이니까 7장의 작은 뿔은 긴 역사의 속에서 예수님 재림 전에 종말에 있을 작은 뿔이란 말이죠. 그런데 8장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작은 뿔은 메데바사와 그리스라는 역사 요 시기, 다니엘로부터의 요 역사 시기 속에 등장하는, 그 시기 끝에 등장한 작은 뿔이에요. 공통점은 뭐냐면,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억압하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는 점은 공통점이에요. 적그리스도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고, 그 작은 뿔이 인격체로 등장할 거라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8장에 나온 작은 뿔은 7장에 앞서 봤던 예수 재림 전에 있게 될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풀어줌으로 이 내용을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8장에 등장한 내용을 살펴보죠. 다니엘은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하나는 첫 짐승은 순양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순양을 어떻게 설명했죠? 3절에 읽어볼까요?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이 나중에 난 것이니라. 도대체 이 누굴까? 이 순양을 보고 다니엘이 알지 못합니다. 이걸 해석할 방법이 없죠. 해석할 방법이 없는데 제가 지금 이 두 뿔 가진 순양은 누굴 가리킨다고 말하면 메데 바사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 무슨 근거로 말하는 것이요? 그거는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천사 가브리엘이 당신에게 알려줬어? 아니 저한테 알려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알려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아하, 다니엘이 지금 본 순양의 뿔 달린 이 환상은 메데 바사 제국을 가리키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뿔이 났는데 한 뿔이 더 길다고 되어 있죠. 나중에 한 뿔이 더 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메데 바사는 연합국인데 이 메데보다 바사가 뒤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사가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사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본 환상은 뭐죠? 5절을 보니까 염소입니다. 이 순염소입니다. 5절을 보니까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줌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두루다니는 땅에 발이 닿지도 않고 돌아다닙니다. 그는 어떤 상태를 표현합니까? 무지무지 빠른 속도로 움직였음을 뜻하죠. 막 발이 안 보이게 막 빠르게 전진해 갑니다. 그건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이 얼마나 신속히 이루어진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 보니까 한 뿔이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났는데 현전 뿔,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보면 강가에 섰던 양이 나가 분노한 힘으로 즉 적개심을 갖고 달려가 돌진하여 순양으로 가까이 가는 7절에 더욱 성내 큰 순양을 치더니 순양은 대적하지도 못하고 그 앞에 정복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염소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21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가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내용이에요. 21절을 읽어볼까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첫째 왕에서 순서상 첫째 왕이 아니라 으뜸 가는 왕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헬라 제국 즉 그리스 왕국을 세웠던 나라 가운데 알렉산더를 뜻하는 것이죠. 그 큰 뿔이 등장해서 발이 땅에 닿지도 못할 정도로 신속하게 정복 사역을 이루어 갑니다. 실제로 이제 알렉산더가 메데 바사 제국을 공격하여 점령할 때는 전력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약한 전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예 군사를 이끌고 물리쳐 버리죠.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한 4배 가까이 많은 페르시아군을 무찔러 버립니다. 한 3만 5천 명의 병력을 끌고 알렉산더가 진공을 해 나갑니다. 그때 이 바사 지역에는 1만 명의 기병대가 있었고 그리고 10만 명의 보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100명이 나와서 2만 명을 죽인 전과도 있었다고 할 만큼 강력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거의 3년 정도의 전투 끝에 메데바사의 전 통치 영역을 거의 정복할 만큼 빠른 속도로
전쟁의 승리를 거둬 나가게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8년 만에 그 정복을 이루고 8년 만에 죽습니다. 33세 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승리를 맛보게 한 뒤에 젊은 나이에 요절케 해서 그냥 그를 데려가 버립니다. 정복의 힘은 그의 인생의 수완을 결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그러죠. 알렉산더 죽음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결국 이제 마크에 있던 장수들 넷이서 나라를 쪼개 가지니 하나는 그리스와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스리는 제국이 하나 생겼고 왕국이 생겼고, 하나는 또한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국이 생겼고, 또 하나는 중동 지역이죠. 시리아 바벨론 지역 즉 이란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국이 생겼고, 하나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국이 생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리아와 바벨론 지역 즉 이란 지역을 통치하는 이 중동의 세력에 자리 잡은 셀루쿠스라는 왕조가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 그 다음 얘기 나올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톨레미 왕조, 이 두 나라가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북쪽으로는 셀루쿠스 왕조의 영향권 안에 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의 영향을 입으니까 그 사이에 껴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존을 버텨가느냐 문제가 되어지겠죠. 결국은 북방 세력인 셀루쿠스 왕조가 남방 세력인 이집트를 점령하면 그럼 꼼짝없이 이스라엘 땅은 북방 세력인 셀루쿠스 왕조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더의 등장으로 한 그리스의 확장만을 보이신 게 아니고 그 큰 뿔이 결국은 죽고 꺾어지고 그 뒤에 이루어질 네 나라의 분열과 네 나라의 분열 이후에 이어져 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할 수 없는 박해 시대까지를 환상으로 보여줘요. 자,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순념수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에 났더라. 이게 지금 말하면 알렉산더의 죽음과 그에 대한 4개국 왕국 분열 현상을 보여주는 묵시입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뿔에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다 돼 있죠. 이 그 중에 한 뿔은 뭔 4개의 뿔 가운데 하나잖아요. 4개 뿔 가운데 어느 뿔이냐면 셀루쿠스라 왕조의 뿔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 이란,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왕조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났다. 이 작은 뿔 하나가 나서 그 다음에 이 작은 뿔이 하는 일을 보게 되니까 남쪽과 동쪽과 또 영원한 땅을 향한 힘이 커졌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렸다. 짓밟았다. 스스로 높아졌다. 군대의 주저를 대적했다.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애버렸다. 그 성소를 헐었다. 그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드린 매일 드린 제사가 넘김바 되었고 진리가 땅에 던져졌다. 자유로 행하면 형통케 되었다. 쭉 그 자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 묘사 전체에 가만히 10절부터 12절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걸 알 수 있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늘 군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예요. 군대와 별들 중에 벼슬을 땅에 뜨리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아 버리고 스스로 높아져서 11절 자기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는 곧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이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를 가리키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헐어버리고 그의 악으로 말하면 백성이 매일 드린 제사가 없도록 폐기해버리며 하나님의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고 그것이 자유로 임의로 행했는데 형통하였다니 악의 세력이 상당 기간 동안 성공을 얻었다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누굴까 이 작은 뿔 하나가? 주석가들은 쉽게 그 답을 찾아냅니다. 이 한 뿔이 셀루쿠스 왕조 북방의 이스라엘 땅의 북방의 왕조임을 알고 있는 상 그 작은 뿔 하나는 그 셀루쿠스 왕조의 8대 8번째 왕이요. 그것은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에요. 안티오쿠스 4세란 이 자가 등장해서 결국 무자비하게 유대 땅을 살육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가 신이나 일컬음 받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 그 뒤에 이름에다가
안티오쿠스 4세 뒤에다 자기가 에피파네스라는 말을 붙여요.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남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에피마네스라고 부르기 좋아했죠. 왜냐하면 에피마네스는 미친놈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런 꼴을 삼아서 자기가 에피파네스다 이렇게 이름 주고 자기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복 사역을 합니다. 자, 이자가 한 일이 얼마나 무섭고, 그러니까 24절을 보게 되면 이 자가 한 일에 대한 영적 성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은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즉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여러분 15절 이하부터는 다 이 앞에 보는 환상에 대한 가브리엘의 해석이에요. 해설입니다. 15절부터 보니까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는데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는 못하더라. 이해가 되죠? 알렉산더 제국이 분열된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네 나라는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이 반역자는 누굴 가리키냐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네 나라의 이방인들이 반역자다. 하나님은 반역자다. 그 반역자의 세력이 가득할 때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교회 내로 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에 이 마지막 때가 될 때, 네 나라의 마지막 때는 로마에 의해서 무너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때에 마지막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땅을 점령했던 그들의 포악한 학정에 교회가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못 견디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도하고 반역자가 점점점 많아지게 되어지면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유대교를 폐기하고 헬라, 즉 그리스의 이방 종교를 심으려고 했던 일에 편승해버린 사람들이 많아질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에 더욱더 심판을 더해 가셨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때쯤에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랬어요. 이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이란 말의 뜻은 권세가 강하여 형통한 교회에 대한 핍박의 세력을 이루는데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말은 누구 힘으로 했다는 것일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는 영적 세력과 그 동기와 힘이 어디서 온다는 것이죠. 마귀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적 힘에 붙잡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 설 것이며 라는 것이 1차적으로 해석되는 것이고, 그러나 더 크게 보게 되면 그것조차도 악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의 신비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 마귀의 힘에 의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의 일은 나중에 주님 재림 때 있을 그 무서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그림자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가 놀랍게 파경을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했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한 자들 거룩한 자를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안한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질 것이라. 멸망할 것을 얘기하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해서 했던 핍박의 내용을 기록한 책들이 이제 외경책 쪽에 마카비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정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로 볼 만한 책으로 외경이라 불려놨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무자비한 살육의 기록이 나와요. 아무튼 길거리 나가서 그 저항의 표시를 하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죽였고, 그것이 살육을 피하려고 집으로 도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을 수색해서 그들을 그냥 죽입니다. 심지어는 죽일 때 효과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안식이 되면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걸 보고 그걸 뻔히 아니까 종교 습관에 따라 그런 줄 알고 안식일에 2만 명의 병사를 예루살렘의 그 작은 성에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탁 치는 살육하니 눈에 보이는 대로 죽이고 한 3일 만에 8,000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자 폭탄 터뜨리면 한순간에 수백만이 죽겠죠. 그런 식으로 폭탄에 대한 사례가 아니요. 이전 때의 죽임은 다 뭐죠? 1대1 살죽이에요. 칼로 죽여야 되니까. 1대1로 가서 8,000명 3일 만에 죽였어요. 얼마나 그 예루살렘 성이 크면 얼마나 크다고 피바다가 됐겠어요. 4만여 명이 폭종으로 계속 이어져 죽었고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군대 오늘 11절 말씀에 스스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 했으니까 영적 성격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 행위를 능멸했습니다. 아주 멸시했고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표현하기 위해서 성전의 지성소를 헐어버리고 지성소 헐은 그 자리에 이방인 그리스 신화의 제 으뜸된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잖아요.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절하지 않는 자를 죽이게끔 했던 것입니다. 가혹한 영적 핍박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제사를 매일매일 성전에가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는 자를 죽였으며 그리고 돼지 피를 가지고 그 성전의 제단에 다 뿌림으로 인해서 모욕을 주고 능멸했습니다. 돼지 피는 부정한 것이므로 제단에 뿌릴 수 없는 피인데 그를 뿌림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큰 영적인 낙심과 절망과 패배감과 그 더러움과 그것을 부어줬죠. 율법을 연구하면 그대로 잡아 죽였습니다. 그 율법책을 산산조각 내고 불태워버렸고 유대인의 영적 줄기를 이어가는 것이 할례인데 할례를 행한 그 애미나 부모는 죽였고 할례 받은 아이를 목을 메어 문간에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잔인한 살육을 했습니다. 젖먹이라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복종과 무서운 이 일은 효과적으로 거두어져서 점점 유대교는 죽어가고 헬라 문화에 융합하고 영합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들이 점점 신앙을 떠난 이들이 많아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유대인 종교 말살 정책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을 만큼 효과적으로 진행이 돼 갔습니다. 이때의 공포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예수님 나중에 정말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적그리 출현과 더불어 심령을 대비하도록 하실 때 이때 이 상황을 인용해 나가십니다. 13절에 가게 되면 그러나 이자의 때가 12절 맨 끝에 형통하였더라 됐으니 끝도 없이 되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13절에 보니까 끝이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13절에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한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낸 바 매일 드린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이 일이 너무나 비참해서 끔찍하기 때문에 내가 들은 한 거룩한 이와 말하는 다른 거룩한 이가 이건 천사를 의미하거든요. 천사가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언제까지 될 것이오? 라고 탄식하고 그 묻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14절에 답이 주어져요. 끝이 있다. 그 끝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다시 정결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의 세력은 끝이 있는 겁니다. 악의 세력은 아무리 성통했다 하고 악의 세력이 힘을 강력하게 내세워도 그 영원할 것 같은 악의 세력은 없는 거예요. 영원할 것이 보여도 결국은 일정 기간 정한 때까지 있게 되는 것에 불과하게 되어집니다. 2300주야가 얼마만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정답은 뭐냐면 안티오쿠스 4세가 박혀있던 기간을 가리켜요. 그 기간 내에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내의 2300주야니까 주야를 하루로 본다면 2300일이냐 아니면 주야 아침과 저녁의 날수를 합침이 2300일이냐 이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침의 숫자와 저녁의 숫자를 합쳐서 2300일이면 날짜로는 그 절반이 되어지니까 2300을 둘로 나누면 계산하면 1150 암산이 나오나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2300을 둘로 나누면 1150일이냐 1150의 아침과 1150의 저녁 합쳐서 2300이라고 표현한 것이냐 아니면 주야를 하루의 날로 모아서 2300일이냐 주석가들 의견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 안티오코스 4세의 통치 기간 내에 있었던 기간인 것은 틀림없는데 이 시점을 언제로부터 볼 것이냐
말씀하신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고 이 비참한 이 억압을 받는 이 시점의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날짜 계산이 달라서 그래요. 첫째, 2300일을 보는 것은 유대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대제사장은 오니아스 3세인데 이 대제사장이 이제 셀루쿠스의 왕조가 즉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해서 이렇게 막 힘을 발휘하기 전에 어디인가 붙어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셀루쿠스는 철저히 헬라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받을 수가 없고 충돌되어지니까 이 오니아스 3세가 이집트에 붙습니다. 톨레미 왕조의 힘을 빌어서 저 북방 왕조의 힘을 맞서서 자기네 신앙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밀고 내려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까지 제압을 하려고 당연히 오니아스 3세 대제사장을 무자비하게 죽이죠. 그리고 종교를 억압하게 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BC 171년입니다. 그때부터 약 한 3년 반쯤 지나서 좀 지나서 이 안티오쿠스가 완전히 유대교를 이렇게 더럽히고 작정하여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갖다 놓은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보게 되면 한 절반쯤 되는 때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300일을 대제사장이 죽음 때로부터 보느냐 아니면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갖다 놓은 때로 보느냐에 따라서 2301이냐 아니면 1150일이냐 하고 서로 추적하는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 기간 동안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죠. 어떻게 성전이 회복될까요? 하나님께서 안티오쿠스 4세를 죽입니다. 불러가 버리십니다. 간단히 해결된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가면 끝납니다.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은 독재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던 수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 모든 박해는 독재자, 그 박해자를 한 사람 데려가시면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데려가시든지 데려가시면 끝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동포들이 있어요. 우리의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을 거라고 믿고 지금도 북한에 대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그 믿고 있고 성경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억압과 핍박 속에서 얼마나 희미한 복음만 붙들고 신앙을 지켜왔을까요? 감춰진 신앙인들인데 그들 신앙이 언제나 눈물의 기도가 언제 응답받을까요? 우리 참 역사를 알 길이 없고 핵무장으로 치달아가는 저들의 공산 정권에 대한 보호 정책이 언제까 유혹에 먹힐지 지금 모르는 일이고 이 전쟁이 이 한반도에 있을까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끝납니다. 불러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유대인 가운데 마카비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에 저항합니다. 아주 집요한 저항 끝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안티오쿠스 4세를 죽이고 데려가신 이후에 유대인의 해방의 시기가 오고 그래서 BC 164년에 성전을 다시 봉헌합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의 유명한 절기예요. 하누카. 이 하누카 절기가 예수님 당시에까지 계속 이어져 왔죠. 당연히 지금도 있어지니까 예수님 때의 이 마카비 형제들의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저항과 또 성전의 회복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미 160년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게 되면 22절에 수전절이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수전절이라는 것은 성전을 다시 수리하여 하나님께 바친 날이다 라는 날입니다. 그게 성경의 신약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을 환상을 보고 다니엘 마음에 번민되어집니다. 사실 아직 해설이 없는 상태 속에서 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다 됐습니다. 이 사람 모양 같은 것은 가브리엘 천사를 의미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의미하고 16절에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었다. 사람의 목소리가 외쳐 가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 깨닫게 하라. 이 목소리는 누굴까요?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사람이 외친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 들리는 목소리예요. 이건 곧 하나님의 목소리요 혹은 아직 성육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음성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땅에 엎드려 깊이 잠들 때 그를 깨웁니다. 인노하고 19절에 이어서 정한 때 끝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말합니다. 17절에도 마찬가지로 맨 끝에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한 때라는 것은
지금 종말의 예수님 재림 때 끝이 아니라 지금 정한 때, 즉 네가 보고 있는 메데바사의 왕국의 등장과 그리스 왕국의 등장과 그의 네 나라의 분열과 그 네 나라 가운데서 한 뿔이 드러나 유대인을 핍박하게 될 그 환상을 본 그때까지 끝이에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 이후에까지 있을 일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19절에 진노하신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진노하신 때가 어느 때일까? 자, 다니엘이 지금 어느 시점에 있죠? 어느 나라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바벨론 통치 끝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통치 끝자리에 있는 것은 지나고 나면 알지만 아직은 모를 때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바벨론 통치 아래에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진노가 마칠 때쯤이라. 이 말은 다니엘이 바로 뭐가 어떻게 이해되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바벨론 폴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약속의 말씀의 때가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끝날 때가 될 쯤이라니까 하나님 그러면 곧 다가온 일이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만한 때의 일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가 놓이게 될 때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니엘 시점으로부터 무려 400년 후의 일까지 포괄하여 정한 때의 끝이 무엇인가를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23절과 24절 이하에서 25절까지 이어오는데 아까 말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일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상을 다 본 다니엘은 26절 이미 말한 바 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인임이라 하더라. 말씀하신 후에 27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끝에서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70세 된 노인이 이 환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를 뒤집어 보면서 이것이 그리스다. 그리고 이것이 내 나라 갈려지고 안티오쿠스 4세 핍박이었다. 이렇게 알고 그걸 봐도 묵시가 신비로운데 구체적인 역사 속에 등장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바벨론 제국의 통치에 억압되어 있던 메데바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순양으로 환상을 설명드린 것이고 그 뒤에 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헬라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 통치 아래에 있는 아직 작은 민족에 불과한데 저자가 제국을 이루어 다시 메데바사를 물려뜨리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설명드렸을 때 다니엘은 이것이 뜻이 이해되거나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만 듣고 놀라고 있는 상태 속에서 가장 그 범위는 뭐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그렇게 무지하게 살려가시는 말씀에 대한 묵시를 보고 나서 다니엘은 그 놀랍고 지치고 여러 날 끙끙끙 앓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알게 하신 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역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요, 따라 성도가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란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믿음 안에 거듭난 중생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삶의 우리의 법도로 알고 이것을 실천해 살아가며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하고 어려운 환경임을 미리 일깨워 주시는 것이에요. 역사는 우리에게 항상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돈의 흐름은 우리에게 항상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환경이 그럴 뿐더러 이 환경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적 죄성도 또한 남아있으니 보세요. 우리의 부패한 흔적이 남아있죠. 중생자지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아 가죠. 유혹하죠. 시험 들게 하죠. 거기 영적인 세력에 마귀 세력이 있죠. 이 모든 환경에 살아가는 신자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그렇게 온실안에 있듯 평탄치 않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하시 걸은 것 선 것을 보거든.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으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본문이 분명해집니다.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라. 지붕이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마라. 산으로 도망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면 죽는다. 피하라는 얘기죠. 밭에 있는 자는 거듭까지도 뒤로 돌이키지 마라. 작은 물욕 때문에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 아이 벤자의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죠. 어떻게 안티오코스 4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육했는가를 기억하라. 이게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거룩한 것 선 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섰다는 말의 의미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겠습니까? 제우스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탁 놓은 안티오코스 4세의 가증한 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 일이 있거든 얼마나 무자비하게 살육이 당했는가 생각하라. 그러니 20절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무서운 핍박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있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금 이미 너희가 경험하였느니라. 언제죠? 예수님 당시부터 한 160년 전 안티오코스 4세 때 일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14절 말씀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온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이때 끝이 뭐죠? 예수님 재림 때 종말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울 때의 종말이 되어지면 신자들이 점점점 어려질 것이다. 신앙생활이. 그것을 알려주려고 역사 속에 이미 있었던 안티오코스 4세 때의 그 핍박의 시기를 끌어와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거짓 선지자 많은 사람 일어나 미혹할 것이며 불법이 성하고 당연시 여긴다는 얘기죠. 사랑은 식어지고 오직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니 끝까지 견딤의 신앙의 인내를 말해주는데 왜 환경이 어떻길래 견딘다고 말합니까? 15절 이하의 내용 때문에 견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누가 견디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구원받을 자 없겠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생존할 자가 없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이때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원에 가요. 이 세상 속에서 육체의 죽음, 육체의 생존이 곧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생존이 구원이 아니요. 믿음으로 견디고 죽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주님 이렇게 되어지면 육체 가운데 생존하여 주의 재림을 볼 자는 아무도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럴 때 22절에 답을 주십니다. 22절 읽어볼까요?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을 감할 것이냐. 하나님께 긍휼이 있으셔서 결국은 택한 자가 그날에 생존하여 주님 보실 자를 남겨두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역사는 사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해 주게 됩니다. 신앙 환경이 그렇게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사실 유럽이 계몽주의 이후에 신앙을 버립니다. 계몽주의의 성경의 계시적 성격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계시의 말씀을 전부 다 사람이 집어넣은 말씀으로 해석을 해버리기 시작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종 탄생과 부활 사건, 십자가의 죽음이 대리속죄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버려지니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이 윤리 종교가 될 뿐이요 도덕성을 함양하기 위한 종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다 문 닫아 버리죠. 당연하죠. 구원의 역사가 점점 심해집니다. 지금도 서유럽 속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모든 교회는 우리와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가서 공부하고 있는 학교들, 유럽에 네덜란드, 영국 가서 공부하는 학교들이 유지되고 있는 우리가 가서 그들의 신앙을 아직도 배우려고 유학생을 보내는 까닭은 그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유산 때문인데 그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는 전부 지금 우리가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이것은 다니엘의 묵시는 하나님 주신 묵시,
미래의 일을 예언적으로 보이던 몫이라는 사실 틀림없이 믿는 그 신앙, 그 신앙 교회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들에겐 구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다 떠난 교회들은 다 문 닫아버렸어요. 다 피폐해집니다. 서유럽의 그런 시대 속에 그래도 이 지구상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는 미국이었어요. 미국은 신앙 환경이 가장 좋은 것이었고, 지구상에서 그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찬송가도 사실 한국 교회의 많은 찬송은 복음성가적인 것들은 다 미국에서 온 것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우리 신앙을 전해받았고, 우리 신앙의 보루였고, 한때 설교가 그게 있잖아요. 기독교를 믿는 나는 다 부강해진다. 미국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 신앙과 세상적인 복락을 일치시킬 때에 미국을 들 만큼, 미국은 우리 신앙의 보루였는데 미국 더 이상 그렇지 못하잖아요. 전혀 아니죠. 세속적 국가 중에 세속적 국가죠. 미국 안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게 되어지고, 미국에 있는 각국의 신학교들은 점점 많이 문 닫고 있고 약해지고 있어요. 교세 전체 양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신학이 버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된 성격을 포기하는 신학 안에 점점 물들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도 지금까지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믿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학생을 유학을 보냅니다. 왜 그래요? 아직도 그들에게 주어진 신학적 해석과 유산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있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 환경은 역사적으로 더 좋아진 나라는 없습니다. 부흥기를 이뤘던 나라마다 그 이후에 신앙의 핍박과 어려움의 시기로 다 들어가요. 역사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금의 아프리카 안에서 부흥기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 지역에. 그들은 이 성경 하나의 말씀 믿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 아프리카도 언젠가는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평적 관점이요, 그 뜻을 가지고 결국은 신앙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적 환경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장 못할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지면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전해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힘이 드러나 일정한 부흥기를 맛본다 할지라도, 그러나 먼저 전해진 나라는 쇠퇴해지고 후에 전해진 나라는 부흥했다가 다시 쇠퇴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전해진 시점부터 부흥과 쇠퇴기를 경험하면서 역사의 종말이 오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 재림 때 될 때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은 전해졌으나 그 당시 전 세계가 복음으로 부흥기를 이룬 때 주님 오시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긴 세월 속에서 신앙의 부흥기와 안정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몰래 숨어서 오신 분, 이렇게 피했다, 피했다, 이렇게 골목길 사이사이 피해다 여기 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성경책 끼고 올 때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는 우리들은 주님의 이 경고와 경계의 말씀이 남 얘기요, 먼 이야기요, 애매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지구상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걸 읽으면서 기도하고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견딜 수 없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지구상 곳곳에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주님 언제 오시나요? 지금이 이때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신앙의 지체들 숨어 있잖아요. 어떻게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자기들 때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산 정권에서 죽어갔고 그런지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피해 순교의 사슬을 이어서 후대까지 복음이 전해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 전했을 때에 조선 말기에 순교자가 있었고, 일제 치하할 때 순교자가 있었고, 공산당 6.25 사변 겪을 때 순교자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핍박 가운데 견뎌서 결국 자기 집안 구원한 사람들 숱하게 있잖아요. 가정마다. 이래서 지금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와 이 정도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와 이 행복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몫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있을 우리 자식 때 아마 있게 되겠죠. 몰라요. 주님께서 지금 오시면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언제 오실지 모르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려운 시기에 오게 되겠죠. 얼마 안 있어서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신앙은 시련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그때에 누가 남은 자로 남게 될까요? 반역자들이 점점점 많아질 그때에,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23절에 내 나라 만족일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교회 안에서도 배도의 사건이 등장할 그때쯤에라고 해석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그때도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은 소망을 얻고 기도 9장에 들어가게 되면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몹시 아름다운 기도로 9장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8장의 모든 환상을 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죠. 주께서 그의 택한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림 없이 반드시 구원하시는구나. 그거를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가 우리 심령에 깊게 그늘이 없이 새겨질 수 있도록, 교회는 주어진 평화의 시기에 부지런히 복음을 가르치고 견고케 아이들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장난을 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에게 교회 온 등 많은 등 오면 그저 잘했다 칭찬하고 사탕 하나 주고 말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신앙적 위기와 환난은 언제도 올 수 있으니 붙들어줘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의 구원의 뿔은 영구하고 경건한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순양의 뿔, 순임수의 뿔에 의해서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의 뿔이지만 자기 욕심이 무글무글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뿔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겠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깊게 분명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과 69절에 사가랴가 이렇게 찬송하죠. 누가복음 1장 68절과 69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68절 69절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누구입니까? 이 구원의 뿔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라. 모든 원수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주 예수 안에서 있다. 그러니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와 두려움을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17절 그것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니 세속의 힘이 아니요 영원한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이요.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빛이사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일로다. 이 일을 위하여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계시록 5장 넘어가면 이 일들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뿔은 뜻밖의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십니다.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예수 5장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4절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러면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세세토록 영원토록 2300주야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했음을 생각하고 마지막 이 찬송에 함께 연합되어져
찬송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영광 중에 거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우리가 지탱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다니엘에게 보이신 바되면 환상의 묵시요 오고는 모든 세대에 주는 위로요 또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도 살아가는 인생길 속에, 나그네 인생길 속에 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